온몸을 적신다. 이렇게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아까 초선은 보시죠.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었고요. 드디어 이 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입니다. 본성의 무덕이죠. 본성의 무덕이에서 생긴. 자, 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욕망의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도 욕계. 이쪽은 색계, 무색계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삼매천상. 욕계와 색계의 교집합 상태가 예를 든다면 초선천입니다. 교집합. 그러니까 욕계가 있고 색계 천상이 있다면 비유컨대 건너는 다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 한강대교처럼 그런 다리, 양화대교 이런 다리, 브릿지, 그게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은 어떻게 보면 한쪽 다리의 한쪽은 욕계에 걸쳐져 있고 한쪽 다리는 색계에 걸쳐져 있고 비유입니다. 물론 초선이 색계입니다. 비유컨대. 그래서 그러나 이 선은 완전히 삼매천으로 넘어간 겁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생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은 행복이 스며드는데요.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하셨나요? 산에 그 저수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호수. 그런데 그 호수에 저수지에 비도 안 내린다 하셨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생기냐면 밑에 바닥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닥에 그 물이 솟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솟아서 그 저수지 호수에 아주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희열과 행복이 구석구석 그 저수지를 채우듯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고 보셨어요. 초선이랑 다르죠. 비유가. 같은 차원의 비유가 아니시죠. 그런가요? 초선은 아까 가루비누 이렇게 반죽을 하면 물로 그런 비유셨는데 이 선도 희열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초선과 비슷하니까 이건 뭐 좀 더 세밀한 가루비누인가? 근데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세밀한 가루비누가 아니고. 그쵸?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초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희열이, 전율이 그 전면적으로 오죠. 이 선은 가슴으로부터 그 아리아리가 솟아납니다.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데 가슴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비유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순유 스님이 얘기한 거는 가슴으로부터 아지랑이 피듯이 아리아리 하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아까 밑에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 호수를 다 채우듯이 그렇게
삼성은 또 어느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풍성하게 머물고 싹디가 확립되어지고 반야로 보여지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정하고 싹디가 확립되어지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성에 들어놓으며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삼선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초선, 이선, 여정을 보시면 초선은 희열이 엄청 셌다. 죽을 만큼 세버렸고 이선은 희열이 작아지면서 고요해지면서 아리아리해졌고요. 삼선은 그 희열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게 더 고요하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희열이 빛바래니까 더 평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욕계에서 삼선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초선과 이선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안 거치고는 삼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가 확립되어졌고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사띠가 있고 우리 반야로 보여지면서라는 건 그 알아차려지면서라고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세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사띠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정하고 사띠가 있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한 제3선이 평정은 뭐가 평정하냐면 마음으로 평정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평정하고 행복은 누가 한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근데 이때 마음은 행복해요, 안 해요? 억수로 행복해요, 조선이선도. 억수로 행복한데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몸으로 얘기하셔요. 마음도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이고 중생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이고 즉 마음뿐이 아니라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더 이상 뭐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게 저거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일단 저거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종교하는 이유는 뭔가요? 몸과 마음 중에 하나만 행복해도 좋겠는데 몸과 마음 다 행복하대요. 그럼 끝난 건가요? 그겁니다. 삼매가 8개가 나오는데 삼매 8개 다음에 마지막 상수멸은 사마디가 아니죠. 궁극의 경지예요. 열반이에요. 상수멸은 최상의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이 모든 삼매가 다 몸과 마음의 행복인데요. 높아질수록 더 행복인데요. 사마디의 8개 너머의 삼매가 아니라 제일 높은 상수멸도 모든 상과 느낌이 소멸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열반이라고 나는 말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최고의 궁극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궁극의 행복이 열반이 아닌 그 나머지 전부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셨던 겁니다.
괴로우니까 어쩌라고? 괴로움을 버리고 궁극의 행복이 되라고. 이렇게 설하신 거기 때문에 계율 삼매 반야이고요. 지금은 삼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상수멸은 반야 10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괴로움을 설한 게 괴로워 죽으라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괴로움을 여기고 궁극의 행복이 되라고. 방법은 계율, 삼매, 반야. 그래서 여기 전부 삼매가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소는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참 거룩한 분이 이런 단어 쓰실 분이십니까? 이렇게 거친 단어 잘 못 보실 거예요. 거룩한 분이 거친 단어를 쓸 때에는 비난을 하려고 지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오죽하시면 그런 거친 단어를 쓰셨냐면 초선마저도 제일 낮은 삶에도 죽을 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꼭 붙이시죠. 죽을 만큼 좋은 다음에 뭘 붙이나요? 초선에? 병 걸렸다 할 때 병입니다.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하시는 이유는 더 높은 삼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욕계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좋은 이고, 더 높은 삼매에 비해서는 병이고. 전달됐죠? 삼선은 어떻게 예를 드셨냐면, 지금 초선, 이선, 삼선을 보면 전부 다 막 희열과, 아니 초선과 이선은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고 삼선은 희열이 사라진, 이제 행복만 남은 거로 충만하고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온몸에.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기에 비슷비슷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따로 예를 하나하나 드셨어요. 삼선은 연꽃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팎으로 안에만 시원한 게 아니라 연꽃 바깥도 물이잖아요. 바깥쪽도 깨끗한 물로 안팎이 행복하다. 이렇게도 경에 얘기하셨고, 또 다른 경에선 괴로운 걸 접촉할 수 없다. 삼산의 신들은 이러셨어요. 여러분, 접촉이다라는 건 주로 어디서 벌어지죠? 내 바깥에 벌어지는 겁니까? 나와 바깥 사이에? 그런가요? 괴로운 걸 접촉할 수 없다. 삼선초는 당연히 괴로운 게 없겠죠. 그 천상은 접촉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비유가 삼선이 된 사람의 상태는 아직 죽어서 삼선 참가한 게 아니라 살아서 삼선이 됐다면, 이 세계는 바깥쪽에 괴로운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그런데 삼선이 된 상태에서 괴로운 게 있더라도 괴로운 접촉이 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도 삼선에 들어있을 때 삼선에 늘 들어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삼선에 들어있을 땐 괴로운 접촉을 할 수 없지만 삼선에 계속 들어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있다 빠져나오면 또 이 세계에 괴로운 접촉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선보다 더 높은 공부를 지어서 모두 해탈을 해야 되는 거죠. 여하간 삼선 상태에서는 안쪽만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바깥쪽 접촉까지도 그렇게 예를 드신 겁니다. 전부 행복하다. 안팎으로 쉽게 얘기하면 안과 밖으로 온몸과 온마음이 행복.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념하실 거는 여기에 삼선에 부분집합으로 쌌디 있나요? 없나요? 쌌디 나왔죠? 알아차림이라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된 것이 더 나아가 삼선이라는 전체가 삼매가 된 거죠. 그런가요? 즉 드리려는 얘기는 삼선의 삼매가 됐다면 기본으로 쌌디와 알아차림은 전부 갖추어져야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전에 이미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8정도에 보면은 7번째가 쌌디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맨 마지막 8번째가 삼매잖아요. 그리고 경 여기저기에 계신 게 삼매가 아직 안 됐다면 쌌디를 열심히 닦아라 계시죠? 그리고 삼매가 되기 위해서 기본 작업이 쌌디 먼저 해줘야 된다 계시죠? 쌌디를 열심히 닦아서 초선에도 그렇게 보면 아까 쌌디 알아차림이 없었지만 말씀은 초선에도 쌌디와 알아차림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초선만큼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초선 2선에는 어떤 쌌디와 알아차림이 건너뛰어서 3, 4년만 있겠어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정도의 7번째가 쌌디고 그거 열심히 닦아야 초선이 되는 거잖아요. 3매. 그죠? 그러면 쌌디를 열심히 닦다 보니까 초선이 된 거니까 초선에도 쌌디와 알아차림이 기본으로 있어요? 있어요. 초선만큼에. 2선에는 있어요. 3선에 있고 근데 3선에만 특별하게 나온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쌌디가 있고 정도가 아니라 앞에 이 두 번째 2선이라는 삼매도 지속적 관찰을 하는 노력이 아니라 관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 노력 없이 2선마저도 그랬죠. 3선은 더 높은 삼매는 지금 쌌디가 노력이 아니라 쌌디가 확립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차려짐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졌다. 저절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쌌디와 알아차림이 이 정도 삼매가 되면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쌌디와 알아차려짐이 지규하면 삼매의 지금 삼선이 안으로만 행복하다고 그랬나요? 안팎으로라고 그랬나요? 부처님께서 안팎으로 쌌디와 알아차려짐이 드디어 몸 관찰이 내 안에만 관찰하는 기초작업일까요? 신수신법 중에 법으로 넘어가서 안과 밖의 관찰이 다 되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밖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쌌디가 확립되어졌다는 건 기본의 몸 관찰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신수신법의 법 관찰을 하면은 법 관찰에 예를 들면 안이비설심의뿐이 아니라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도 관찰하고 안이비설심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하는 걸 관찰하고 이 접촉으로 생긴 족쇄도 관찰한다. 이렇게 계십니까? 처음에 기초 쌌디는 기초적인 쌌디는 색성향 미촉법 이런 관찰 아니에요. 이제 나 관찰하기도 바빠. 맞습니까? 몸 관찰, 호흡 관찰 이 안에 주로 관찰하는 게 국민학교 쌌디. 그리고 이런 게 잘 관찰이 되면 드디어 신수신법의 법에 가서는 거기 물론 그 쌌디는 전부 삼매 얘기가 나옵니다. 삼매가 안 되면 바깥 관찰이 안 된다는 소리죠. 드디어 이제 내 안의 관찰만이 아니라 바깥 관찰까지 다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바깥 관찰이 아니라 내가 바깥이랑 접촉을 할 때 접촉에서 생긴 족쇄까지도 다 보여져요.
예를 든다면 지금 삼선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짐과 사티가 확립되어진 건 기본 포맷으로 이미 갖추어지고 예전에 이미 그렇게 갖추고 노력을 했고 여기서 갖추어졌다. 즉 여기서 삼매만 별도로 빼어낼 수는 없죠. 사티와 알아차림에서 삼매 없이 마음 챙김으로 깨달을 수 있다가 성립되나요? 여기서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마음 챙김 열심히 닦으면 삼매가 되는 거다. 그리고 삼매가 돼야, 이 정도 돼야, 아직 사실 이걸도 못 깨닫죠. 요거 뒤에 사선이 나와야지 되는데 한번 가서 봅니다. 사선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운